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보다 나의 삶의 현장이 나를 증명한다. 나의 생각과 느낌보다 나의 삶의 현장이 나를 증명한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어라. 라는, 그러니까 원래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외쳤던 그 말씀이었을 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것이 바울이 전하는 항상 복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도 행할 바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거짓된 신을 믿으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딱 하나 된 명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물에 그 침몰하는 배에 있으면서 그 배는 안전하다 외쳐도 결국 그 배는 가라앉는다. 이런 사실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으신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고 인정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저들의 창조자에게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로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의 생각과 믿음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말하고 논리와 철학을 가져다가 그거를 증명을 해도 그들은 이제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 들리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는 거. 진리를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어떤 삶 속에 아집 욕심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삶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는 그 음성들을 결국에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전도 방법이 참으로 제대로 적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차 에베소 도시를 비롯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통해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살폈던 19장 1절부터 지난 중간에 살폈던 19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귀신들도 막 그런 바울의 명성을 알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마술을 막 써면서 사람을 속이던 사람들이 그 이제 속이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마술책, 뭐 부적 이런 거 갖다가 다 불태우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9장 11절부터 이제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을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들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보니 은돈 5만 리페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고 변화된 삶, 예수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는 뭐라는 겁니까? 과거 내가 계속 살아왔던 습관, 삶의 습관, 그 태도, 그 즐기던 것,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과거와 이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던 그런 옛 습관을 다 버리고 다시 그 삶으로, 그런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 그게 진정한 뭐예요? 회개고,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게 가지게 될 때 이게 은혜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으로 딱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익숙했던 삶의 습관과 태도 그대로 막 살면서 죄악과 욕심을 함께 즐기며 그렇게 왔던 그런 사람들 속에 그 똑같은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분명히 옛습관, 옛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무슨 멀리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저께 나기 때문에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알기 전에 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분별해내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성경과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고 아는 사람들이 말씀과 성경을 통해 성령과 진리를 통해 거듭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유일한 기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를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내가 똑같이 살아왔었는데 뭘 거절해야 되고 뭐를 함께 해야 되는 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당장 변화되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일, 안 나오던 교회를 나오는 일. 그러니까 주일에 다른 데 놀러 갔다면 이제 그런 거는 언제 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술, 담배 같은 거를 당연히 처음에 제대로 가면 다 그걸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걸 아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긴 하나, 그러나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는 단지 술, 담배와 주일날 교회당 나오는 것 외에도 모든 삶에 펼쳐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의로운 자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뭐예요? 어쨌든 성도라는 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는 과거 즐기던 어제까지 즐기던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 친구들과의 그런 모든 즐기던 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즐기고 친구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거, 거기로부터 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거는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즐기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이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의도가 바르게 들어가기 시작한 그 에베소 도시, 이 지역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자기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믿어왔던 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 미신, 부적 이런 걸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후에는 그런 미신의 흔적, 부적 이런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책들,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습관, 태도 이걸 다 버려버리고 다시는 그런 삶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새 사람다운, 새 언약 백성다운 그런 삶.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증거는 뭐예요, 결국? 내 삶의 현장에서 예전처럼 느낌과 감정과 사람들이 원하는 유행을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게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전의 가치들을 버려버리고 예전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이 새 사람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 영향들 다 버리고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과 소금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어저께까지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음이 찝찝함에도 불구하고 쟤도 부어라 마셔라 하고 나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이러면서 욕심과 욕정을 따라 이렇게 즐기던 죄악들 마음이 찝찝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찝찝했으면서도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게 되고 단호하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say no 하는 거죠. 멈춰 서버리는 거죠. 다 같이 친구들이 어깨동무하고 달려가다가 그냥 나는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가 가리키는 그 길을 따라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걸어가게 되는 게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그 친구들의 어깨동무에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서 그냥 나는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단호하게 서서 되돌이켜서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주일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나는 이 바른 가치를 따라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이 성도들과의 만남을 셀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이전에 즐기던 뭐 술, 담배를 비롯한 향락과 쾌락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서 내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렇게 절차정연하게 이 질서가 잡히는 것. 그게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과 느낌이 최고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온도계가 아니라 내 삶을 보면 그 감정과 느낌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잘못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물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생각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면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을 변화시켜서 결국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는 다른 길, 지금도 세상이 친구가 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그 넓은 길이 아닌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닿아 있는 좁은 길, 천국을 향한 길.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며 역행하며 서라도 생명의 길, 담을로 담대하고 담담하게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런 바른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저쪽 방향으로 막 큰 길에 막 달려가는데 거기서 확 돌아서 반대로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가정, 친구 관계, 직장, 사업터 등에서 함께 가던 사람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왜 이래 그러다가 자꾸 이 사람이 그 생명의 길로 바르게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추장스러운 존재, 부딪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들 함께 막 그 욕심 속에서 막 저지르고 즐기던 그런 죄악, 이제 거기로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바르게 서겠다 하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길인데, 근데 여전히 그런 죄악을 즐기고 은근히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그렇게 말 그대로 커밍아웃, 하나님의 빛으로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 정말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나서 뭘 하든 간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뭐 예수 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오랜만에 이제 동창회를 가게 됐죠. 갔는데 친구들이 친한 친구였는데 뭐 말할 때마다 뭐 예수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 왜 이래 그러다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왜 미안하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너무 신경을 안 썼더니 네가 완전히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됐는데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너 그냥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게. 맨날 우리 술 마시러 같이 가고 우리 막 예전에 즐기는 거 다 즐기고 막 그렇게 약속하고 막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전에 함께 즐기던 술, 담배, 여자, 뭐 쾌락들을 이제 다 버려버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고 완전한 신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동안 사람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버는 그 마술책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리고, 아담의 신의 조각 형상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다 버려버리고 이제 사지도 않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신을 이용해서 많이 팔아먹고 돈을 벌던, 큰 돈을 벌던 이 에베소 이 우상 공장 관련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막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살피는 사도행전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사회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와 또 성도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변화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주의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빛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음란과 쾌락과 그 유행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대 이 사회의 현실인 거죠. 버려야 될 세상 습관들을 오히려 이제는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흉내내고 닮아가면서, 심지어 왜 성도는 그런 문화를 따라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냐. 교회로 오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거짓된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짊어지고 뭐 십자가도 지고 그 음란도 지고 뭐 즐거움도 지고 유행도 지고 다 짊어지고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주로 올 때도, 호주로 들어올 때 내가 뭐 한국에서 있었던 뭐 심지어 뭐 음식물 또는 뭐 어떤 씨 종류 뭐 이런 거 또 뭐 그런 걸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못 갖고 와요. 거기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지금 이상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 속의 교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그 땅에서 분리시킨 사람들,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분리하여 떼어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분리하여 떼어낸 그곳의 습관들을 그대로 또 오히려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가지고 갑시다, 이거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끌고 들어오려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참 이 교회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 이 사회가 이러니까 기독교인인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느 정도 좀 이해해야 되지 않냐, 그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죄악의,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들도 아마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죄악의 문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갖고 오는 사람에게 오케이 뭐 그러다가 너가 변화되겠지, 그런 의도인지는 몰라도 결국 죄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목사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교육을 해도 세상의 유혹과 급작스러운 실수들로 인해서 자칫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데, 사람은 더 그럴 수도 있지 이래가면서 그 말씀의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목사나 리더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죄를 짓기에 담대하게 만들고 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신학교에도 그런 동성애자들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누구나 와야죠. 그러나 그런 죄를 가지고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죄를 들고 와서 이거를 여기다 붙여보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위와 분쟁과 시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 외쳤던 이런 죄의 공범자가 돼서 죄를 향해 가는 성도들을 방관하고 부추기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뭐 전도가 된다,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서 결국은 그 죄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죄에 무너지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또한 이 에베소 도시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장에서 1장 28절에서 32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고 외치는 빛과 소금 된 삶을,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바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삶을, 세상처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을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지체들의 삶을 보면서도 잘못된 것을 전하는 그런 증인, 선지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고 타협하는 파수꾼, 그러니까 바른 파수꾼이 아닌 타협하는 파수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외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구하라 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라, 이 복음을 전파해라, 증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 사람 속에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기능, 그 양심, 그 무언가, 그 마음, 그것에서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의 울림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저들은 하나님의 강하게 부르시는 초청을 듣게 되고 거기에 임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이제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 자연을 보아도 뭔가 그 안에 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지옥 같은 깡패 집단, 그런 독재 집단 이런 데 외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옳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거절하게 됐죠, 기본적으로.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기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전하기만 해도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센서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양심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그 초대를 듣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가득 찬 이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듣고 허망한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양심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에베소 도시처럼 변화되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시고, 교회와 성도의 바른 회개와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 하늘 백성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 속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흉내내지 않고 온전한 말씀의 가치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시대와 이 도시들이 변화될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일을 바로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속의 젊은 청년들과 우리 부부들이 믿음으로 행하면서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곳곳에서 이 말씀의 길을 따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창출해 갈 때, 그럴 때 바른 변화의 씨앗이 우리가 사는 곳곳에 뿌려지게 되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열매 맺고 또 자라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걸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힘내서 어두운 세상을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는 빛된 삶으로 빛을 밝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의에 합당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 하기보다 항상 내 욕심대로 살던 옛사람의 그 모습을 흉내내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말과 느낌이 아니라 삶의 변화요, 이전의 삶과의 결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어떠한지 늘 되돌아보고 더욱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으나 내 스스로 결단할 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외치는 이 삶은 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 그런 주님의 증인된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 정말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